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8월 22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를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참으로 정결하지 못하고 또 많은 죄 가운데 이렇게 뒹굴고 이렇게 살다가 이 자리에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오니 주여 이제 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금 그 어리석은 죄에 다시금 발을 들여놓았사오니 주여 이제 발을 씻고 다시금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돌아와 다시금 복된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죄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죄를, 그 진홍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를 양털보다 더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김옥주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주, 크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주께서 대신 흘리신 피로 깨끗게 하시고 주 예수님과 같이 의롭게 여겨주시니 감사와 찬양이 주 앞에 넘치나이다. 우리에게 베푸신 지혜와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 되게 하신 교회에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함께 주의 얼굴을 바라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담대함을 얻어 나아가오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습관적인 죄와 이 세상 문화와 타협하고 옛사람의 속성을 따라 지은 죄, 무지하여 지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위로 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압제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또 오랜 전염병의 창고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난리와 난리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더욱 굳게 서서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늘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안종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말씀을 정확하고 풍성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마음밭에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옵나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붙드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92문 주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1계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93문 이러한 계명들은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으며 둘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웃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3은 제1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우상 숭배와 마술과 미신적인 제사를 피하고 성자들이나 피조물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신뢰하며 겸손과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선을 받기를 원하며
나의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결탄코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95문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란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 무엇을 신뢰하거나 만들어 소유하는 일입니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인사는 목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이 질병이 사라져서 예배가 정상화되는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16일에서 20일까지 한책의 사람들에서 진행되었던 여름 목회자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 운동 연합과 누룩 운동, 장신 바이블 스터디와 숙명의 대 시카 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레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은 여러 미디어에서 아마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본문에 아주 유명한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등장하죠?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는 아주 유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좀 유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 주님께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또 살펴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오해가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오해 때문에 굉장한 기대감을 갖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오해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 상반된 양가의 감정을 주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오시나요? 이렇게 상반된 감정을 가져오는 이유는 본문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해석은 여호와 이레의 의미에 대한 잘못된 해석, 그리고 잘못된 이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단어의 의미 자체를 우리가 오해하거나 이것을 잘못 해석할 여지는 없을 겁니다.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시는가에 대한 이해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좀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에 대한 준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가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막 하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그래가지고 오늘은 정말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다. 그러고 이제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집에 들어오는데 벌써 문을 여는데 지글지글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문을 열었더니 뭐 하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삼겹살을 준비해갖고 미리 구워두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 이래. 아주 그죠? 그래서 삼겹살을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종류의 이해가 첫 번째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런 예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들었던 예로는 한 목사님이 들어주신 예였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지방에 계시다가 서울에 이제 상경하셨답니다. 근데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갈 데는 없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디 갔는가 했더니 기도원에 올라가셨어요. 기도원에 가서 특별히 이제 기도굴에서 좀 지내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께 좀 나아갈 길을 알려달라고 좀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막 기도를 하면서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프신 거예요. 너무.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치킨이 먹고 싶습니다. 치킨. 하나님, 치킨이 먹고 싶습니다. 치킨. 이렇게 막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치킨 냄새가 솔솔 나더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치킨 냄새가 나는가 해서 나가서 기도굴 밖으로 딱 나가봤더니 굴 앞에, 세상에, 기도굴 앞에 누가 치킨을 갖다는 거예요. 치킨을. 그래서 그걸 먹고 막 울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을 말씀드리는데, 기도굴 앞에다가 그 치킨을 가져다 놓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 순간에는 굉장히 이제 이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던 거죠. 저는 이런 종류의 간증이 참 우리의 마음을 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그 필요를 아시고 미리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함, 이런 것들이 이런 그 간증들 안에는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이거 자체를 막 너무 매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또 그런 간증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실제로 우리가 경험상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도 많이 경험하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해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너무 빈약하게 혹은 조금 왜곡된 방향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한 개인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이 여호와의 일의 본문에서 치킨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좀 잘못된 이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오는 그런 해석인데요. 그건 뭐냐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 먼저 직관적으로 이 본문을 볼 때 우리에게 딱 두려움이 생기는 건 뭡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신공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신가? 그걸 기뻐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는 약간 직관적으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가혹하고 잔인한 명령을 하시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인신공양 혹은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것을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그걸 허락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자들을 증오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그런 자들을 진멸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 많은 경우에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바치라는 요구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가치 있게, 더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깨우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가장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이런 본문 해석은 우리에게 대단한 공포감을 가져다 줍니다. 제 경험상. 왜 그러냐면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누가 생각나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죠?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남편, 이런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아무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공포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내 아들을 뭐 이렇게 아프게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뭐 아내나 남편이 아프게 하신다든지 해가지고 뭐 날 시험하시면 어떡하는가, 뭐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 굉장히 크게 찾아온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참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커가지고 이런 종류의 어떤 가르침을 들을 때도 자기 남편이나 자식 그리고 뭐 배우자를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겠다고 고백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내가 뭐 남김없이 다 드리겠습니다. 제 자식도 바치고요. 뭐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분들이죠. 근데 이런 해석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고 뭐 열심을 내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효과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 본문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이 요구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을 바치라는 요구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오히려 재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설명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을 정말 드려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걸 가지고 고민 너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 우리는 자식을 어떻게 바칩니까? 뭐 우리도 부엌에서 막 칼 갑니까? 갈아서 막 죽었어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뭐 그걸 바라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가 뭐 누군가에게 물어볼 때 당신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너무 무지막지한 질문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본문의 교훈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면, 먼저 개인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면 그 해석하는 의도가 좋다 할지라도 도리어 많은 문제가 생겨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본문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던질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시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21장에서 끝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이 약속을 어디서 이루십니까? 21장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바치라 그랬다가 다시 살려내는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 시험을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아주 그냥 이삭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삭은 21장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이 뭐 21장, 22장을 통과하고 나서 이삭이 더 괜찮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삭이 똑같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한 바는 21장에서 이미 다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야기는 21장에서 마무리되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22장은요. 이렇게 보면 아주 쓸데가 없고 아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얻기 전에 시험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시험을 해가지고 말 안 들어? 그럼 이삭 안 줘버려. 말 들어? 이삭을 줄게. 시험 통과하면 이삭을 주고 못 통과하면 안 주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시험할 때. 근데 이미 이삭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이삭. 약속은 이미 성취가 됐어요. 근데 성취된 이후에 어떤 시험을 더 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서 우리가 해석해보면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이룬다고 약속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을 통해서, 사라의 이 베에스 날짜를 통해서, 그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이 딱 등장하는데 이 위치는 뭡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손이 어떤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모든 인류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만드실 것인가? 죄인인 우리 모두를 어떻게 그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만드실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으로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22장이. 그래서 22장이 이 장면에서 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치르신 대가가 무엇인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 일 후에. 여기서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여기서 그 일은 전장에 나오는 2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조약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조약이 맺어진 것을 의미하겠죠. 가깝게 보면 그 일 후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더 크게 보면, 좀 더 넓게 보면 이삭 21장에 이삭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본인이 명령하시는 곳에 올라가 그곳에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해요. 참 기가 막힌 명령입니다. 번제로 드리라뇨. 번제라뇨. 번제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요. 그러니까 가서 뭐 레위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출애굽기나 뭐 레위기 민수기인가요? 보면은 이렇게 레위인을 드릴 때 사람을 인신 공양을 안 받으시기 때문에 요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이런 종류의 이제 받침은 있거든요. 근데 번제로 드리는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그냥 자식도 번제로 못 드립니다. 그죠? 그냥 자식을 어떻게 번제로 드려요? 번제 못 드리지. 근데 독자야, 독자. 세상에. 뭐 아브라함이 얼마 만에 낳은 아들입니까? 100년 만에, 100살 만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100살 만에, 100세가 되도록 낳지 못하던 아들을 100세 돼가지고 간신히 아들 한 명 낳았는데 얘를 하나님한테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야,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제가 아까워가지고 저도 이제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야, 아까워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결혼시키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도 못 시킬 판에 어떻게 막 번제로 어떻게 드려요? 이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죠. 저는 이 본문을 처음 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뭐 갑자기 번제를 드리는 거 이거 혹시 이거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뭐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어떤 의문이 들었을 법도 한데 순종을 합니다. 근데 순종하는 이유가 있어요. 순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는 이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게 마귀가 이렇게 장난질 쳐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것을 방치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의심하지 않고 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서 순종합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이 문장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문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망설이지 않습니다. 순종을 뒤로 미루지 않아요. 거의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귀의 안장을 탁 지웁니다. 그리고 두 종 불러가지고 그 아들하고 같이 번제에 쓸 나무를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그리고 이 나귀에 싣고 그러고 곧바로 떠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아브라함이 아주 즉각적이고 아주 성실하게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나귀 대령에 나무 쪼개 그러고 이제 출발. 그리고 제3일에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멀리 그 산을 바라봅니다.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사실 3절만 보면은 야, 뭐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 바치라는데 이렇게 갈등도 하나 없냐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근데 이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져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딱 이제 막 한참 길을 가가지고 딱 도착하니까 저기 모리아산이 딱 보이는 거예요. 모리아산을 멀리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렇게 딱 바라봐요. 멀리 바라보는 거죠. 그때 이걸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든 마음을 다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 칼빈은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주어진 이 3일간의 기간은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를 이제 바치라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분명하니까 거절하진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막 이 마음 바뀔까봐 막 부랴부랴 이제 나귀에다가 준비해가지고 짐 막 그 나무짐 올려가지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 막 출발했어요. 출발하는데 가는데 바로 도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있습니까? 3일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애를 데리고 3일 동안 이제 막 갑니다. 길을 가다가 잠깐 앉아가지고 물도 마시고 애를 이렇게 앉혀놓고선 다리도 좀 주물러주고 그리고 이제 육포 같은 것도 꺼내서 좀 주고 같이 두런두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아빠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갔을 때 좋았는데 여기 거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둘이 도란도란 얘기를 하면서 또 가고 나귀 타고 또 올라가자 또 가고 가다가 이제 맛있는 뭐 스프를 끓여 먹기도 하고 같이 누워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애가 잠들면 그 모닥불 옆에 누워가지고 뭐 합니까? 애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꼭 자잖아요. 그럼 이제 얼굴 이렇게 보면서 얼굴 이렇게 쓰다듬기도 하고 말이죠. 그 3일간의 기간은요 정말 온갖 종류의 그 마음이 다 들었을 법한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아들과의 여행은 원래 즐거운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여행은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왜요? 이 여행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야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막 아빠랑 같이 여행 가니까 좋죠. 뭐 같이 둘이 캠핑 가는 느낌도 들고 말이죠. 지금 이거는 뭐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여행입니다. 중간에도 몇 번이나 불순종하고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막 그렇게 한참 가다가 드디어 3일째 되는 날 딱 보니까 말씀하신 모리아산이 저 정면에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 목적지가 저 목전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선 아브라함이 딱 멈춰섭니다. 거기서 딱 멈춰서요. 그리고 거기를 멀리 쳐다보는 거예요. 아, 저기를 지금 가는구나.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르죠, 뭐. 우리는 모르죠. 다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아마 기가 막힌 마음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뭐 보면 이제 이후에 뭐 하나님이 멈춰라 뭐 이렇게 할 거 다 아니까 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빨리 올라가서 여기 여기서 뭐 보채 왜 멈춰 있어 빨리 가지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 생각해보면 이게 발이 떨어집니까 이게 지금 뭐 기가 막힌 거지. 뭐 가기 싫지 그걸 그냥 천을 바라만 보고 있고 싶죠 진짜 이렇게. 아이고 저기를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서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귀랑 종들은 내버려 두고 이제 얘기하죠.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너네 여기 있어라. 그러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산을 올라갑니다. 이삭의 등에는 나무 짐을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동행을 하는 거죠. 그 산을 막 올라갑니다. 참. 근데 이제 보면은 이삭이 나무짐을 졌다는 걸 볼 때 아주 어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 동의하는 바는 이삭이 아이가 아니라 한 14, 5세 정도 되는 좀 청소년 정도의 나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 힘이 없잖아요. 근데 아이는 이제 굉장히 등치도 좋고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나중에 바쳐질 때도 아브라함이 억지로 막 이렇게 결박했다 이렇게 보질 않아요. 이삭도 동의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삭이 이렇게 나무짐을 메고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데 둘이 동행을 합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뭐 이렇게 말도 이제 더 말수도 없어지고 산을 올라가는데 분위기는 좀 어둡고 표정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7절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이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딱 듣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애를 데리고 올라가는 얘를 바치려고 올라가고 있어. 근데 애가 나무침을 메고 올라가. 아빠, 근데 지금 불하고 칼하고 이렇게 나무는 있는데 왜 재물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뭐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거기서만 이렇게 대답합니까? 사실은 네가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이해했고 예상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삭이 이렇게 딱 물어보는데 딱 그 순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셨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둘러대고 그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이 준비한 번제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삭은 아마 이 순간에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자신 재물이란 걸 그때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도 동의하에 이제 몸을 결박하는 거죠. 왜냐? 움직이면 이제 아프면 움직이잖아요. 그럼 한 방에 못 죽이면 어떡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꽁꽁 묶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여기서 이제 이삭을 잡는다 할 때 이 잡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번제물을 죽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제 목을 자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번제물을 드릴 때 양을 목을 먼저 자릅니다. 그래서 목을 자르고 이제 죽인 이후에 사지각을 뜨고 그러고 나서 번제를 올려드리는데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먼저 이삭의 목을 이렇게 탁 잘라서 목을 쳐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칼을 들고. 그래서 이제 성화 같은 걸 보면은 이 성화를 보면은 이삭이 이렇게 결박해서 이렇게 누워 있고 아브라함이 뒤에서 칼을 이렇게 머리카락을 잡고 칼로 이렇게 탁 이렇게 하고 있는 그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을 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근데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제 딱 이 순간에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적인 순종으로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이제 콱 내리쳐가지고 목을 쳐갖고 이제 이삭을 탁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딱 들어서 이제 딱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탁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딱 부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딱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딱 멈추는 거죠. 근데 말이죠, 여기 보면 표현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불러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요. 두 번 부릅니다. 이건 뭐예요? 굉장히 긴급하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혹시라도 이삭의 몸이 상할까봐 굉장히 신속하게 급하게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탁 막으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딱 멈추니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뭐예요? 절대로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이 아이를 죽이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딱 막으신 이후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통해서 탁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네가 드디어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분명히 알겠구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내 약속을 믿는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분명히 알겠구나. 이렇게 탁 얘기를 하시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아니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탁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제 뭐가 보여요? 뒤편에 자기의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그 뒤편에 순양이 뿔이 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푸드덕거리고 있는 게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때까지는 왜 안 보였나 몰라요. 뒤편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순간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져다가 말이죠. 그걸 가져다가 이제 이삭 대신 그 순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을 보시기 바래요.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삭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 이삭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박되어가지고 누워 있었거든요. 이제 목이 탁 잘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명의 위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죽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멈추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로 드려져야 했던 이삭을 대신해서 바로 이 순양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이삭이 살아나고 이 순양이 대신 드려지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속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이 순간에 이 중요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고 어떻게 생명을 얻는지가 이 장면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계시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기념해서 아브라함이 이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여호와 이레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필요를 준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걸 준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런 하늘의 계시를 알려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죄인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삭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요? 이삭은 죄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막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삭이 어떡하냐. 아이고, 불쌍해라.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삭이 죽게 생겼네. 아이고,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삭이가 죽게 생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삭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삭만 죽을 처지에 놓인 게 아닙니다. 누가 죽을 처지에 놓였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인 것은 이삭과 아무 차이 없는 똑같은 자들인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자들입니까? 의인이 아니에요. 응?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죄악으로 치우쳐서 무익한 일에 인생을 다 사용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하나님의 고발.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최고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껏 이 땅에서 착하게 산다는 사람들도요, 보면 그저 사람들 사이에서 몇 가지 선행을 그냥 하면서 잠깐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행한 선행보다 훨씬 더 많은, 비교할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좀 착하게 괜찮게 산다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면서 살아갑니다. 너희 주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온갖 종류의 우상을 숭배하며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막 그냥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말이죠. 음란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지도 않죠. 그저 세상의 것에 온갖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온통 정신이 팔려가지고 부자나 되려고 아득바득 살아가려고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갖 종류의 죄에 뒤범벅이 돼가지고 뒹굴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돌과 여러 나무로 새긴 그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음란하게 그런 것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몸으로 주신 이웃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을 상처 주고 넘어뜨리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아무 죄가 없을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음의 형벌을 선고받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아무도 이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네가 몰랐구나, 내가 봐줄게, 이렇게 하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진노를 쏟아 부어서 자신의 공의를 이루실 겁니다. 더 끔찍한 건 뭡니까? 죄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이 끝이 아니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 죄로 인해 죽는 자들에게는 더 비참한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인생은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인으로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 죄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본인의 죄 때문에 아주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그 죄 때문에 또 죽어요. 근데 죽는데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야. 그 죽는 것도 병들어서 아주 아프게 힘들게 살다가 그냥 죽는데 죽음 이후에도 심판에 또 당합니다. 근데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어떤 선고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목 가운데 네가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흑암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거죠. 둘째 사망, 불못, 영원한 흑암. 죄인들은 그곳에서 세세토록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자비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가둬두실 거예요. 그리고 세세토록 고통당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들에게 정해져 있는 바인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누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딴 사람 얘기, 먼 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누구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이게 우리의 처지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떡하죠? 이제 이 끔찍한 심판을 마주하며 두려워하다가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끝나면 끝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삭이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인 거예요. 이삭이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길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신 이후에 그가 눈을 들어 뒤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하세요. 그 순양, 그리고 그 순양으로 하여금 이삭을 대신하여 죽도록 하시는 거죠. 순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이삭은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이거예요. 여기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대신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제물, 그 제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줄 때야 비로소, 우리 대신 번제로 드려질 때야 비로소, 우리 대신 목이 갈라지고 우리 대신 피를 다 흘려주어야 비로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 바로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떤 어린 양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받아 저주의 죽음을 죽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형벌을 받을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십니까?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그것에 눌려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어요. 죄인인 우리가 준비한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제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결정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믿는 자들은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구원의 길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만 해도 놀라운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만 해도 놀라운데, 아니요,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그분과 함께 거하며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22장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얘기를 빼놓고는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도 좋고 그 이후에 얻은 여러 가지 것 다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그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살펴보고 믿음을 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우리가 깊이 생각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린 너무 값싼 복음에 익숙해요. 값싼 복음. 야, 너 죄 졌어? 예수님 너를 죽으셨어.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다 깨끗하게 용서받아. 그래서 죄를 막 짓고 나서 괜찮은데 예수님한테 회개하면 돼. 아주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의미를 너무 가볍게,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값싼 복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가볍고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기에 죄를 다시 범하는 것도 아무 망설임이 없습니다.
아무 망설임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저 그냥 가볍게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그냥 가볍게 또 나아가면 된다고 그냥 생각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절절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순간순간 요소요소 아주 알알이 박혀서 드러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의 그 기가 막힌 심정, 자기 100세나 되어서 얻은 이 자식을 잃어버려야 되는 그 기가 막힌 심정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 자식을 막 비통하게 막 그냥 데리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말이 나귀를 준비하고 말이 나무를 쪼갤 때 마음이 어떻게, 나무 쪼갤 때 마음이 그냥 아주 쪼개고 말이죠. 그리고 아들과 함께 3일간의 그 시간 동안 막 여행하고, 그리고 아이의 등에 그 아이를 불사를 나무를 짐지우고, 그리고 산길을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비통함에 주목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비통함에 주목할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 비통함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통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통함을. 아브라함이 이 자기 그 독생자 이 이삭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이 땅에 보내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셨어요. 많이 사랑했어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사랑했다면 하나님은 더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독자라고 부르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자신의 등에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치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고통스러워했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더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예수께서 자기가 못 박히실 그 십자가를, 그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올라가실 때,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그걸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찢어지고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나요? 그 비통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것을 말리지 못하시고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번이나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이게밖에 없다. 아니, 이게밖에 없다. 네가 이 짐을 지어주어야만, 그래야만 저 아이들을 살릴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려주셨지만 하나님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삭은 죽지 않았죠.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면서 막 불쌍합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힘들겠다. 아브라함이 고통스럽겠다. 아브라함 어떡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겠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과 희생과 고통과 눈물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고통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가 받은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 값싼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자기 자식을 내어주신 그 값지고 상상조차 하지 못할 귀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삭과 같이 죄인으로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심판을 피해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죄인에 불과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뭘 대가로 지불하셨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스스로 그것에 동의하셨고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고통이 감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죄에 매여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인생 그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다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귀한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 주님을 굳게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여호와 이레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고통스러워했던 것보다 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때의 그 고통이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준비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다시금 깊이 생각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가치 있게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기꺼이 우리의 인생을 다 주님께 올려드려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한평생 살아갈 때에
돈 때문에 울고 구하지 않도록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심하게 돌보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다른 그 모든 것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믿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위험한 시기에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자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주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셔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이 질병이 전 세계를 덮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여전히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 여전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자들 돌보아 주시고 그 연약한 몸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과 정신이 다 건강하여서 그 육신이 건강하여서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 혹시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이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 소원들마다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께서 선하게 응답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어리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